요즘 그렇게 TV를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방송이 이 먹는 것, 이 프로그램 같습니다. 산에 가서 먹기도 하고, 무슨 섬에 가서 먹기도 하고, 또 맛집이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먹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먹어야 이게 행복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한 것하고 먹는 것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여러분 이 행복해지는 그 삶이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먹는 것과 행복이 물론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우리 행복해지려면 건강해야지요. 굉장히 건강해야지 또 우리가 분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또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나누어져요. 인상공사하고 담배공사가 지금은 나누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상공사, 담배인상공사라고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담배인상공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한 회사일 때, 벽에 큰 이렇게 표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 표가 무슨 표였냐면, 담배로 망가진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런 표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나쁜 놈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담배를 팔지 말든지, 다 망가뜨려 놓고, 병 주고 약 주고,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가 나눠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건강은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여러분이 정서적으로도 이게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병도 이게 나아요. 병도 나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엔돌핀의 100만 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엔돌핀만 이렇게 자꾸 나와도 암을 이긴다 그래요. 엔돌핀이 나오면 면역이 커지면서 암을 이기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엔돌핀의 100만 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려면 다른 거에서 안 돼요. 다른 거. 우리가 물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사역도 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게 안 채워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들리잖아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이 은혜가 돼. 양식이 되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에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육체적인 이 부분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이렇게 단절이 돼요. 은혜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단절이 되면 병이 듭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기다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전부 여러분 이게 책으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책으로. 이 말씀이 책으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전해진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말씀이 선포되도록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앉을 때에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내 속에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에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있잖아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처럼 무슨 이 성동에 있는 그런 교도소, 구치소처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새끼밥이 딱딱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치금이 안 들어오면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죄수들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짓밟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어떻게 은혜 받는,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자기를 학대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막 그렇게 인생을 저주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이게 넘쳤습니다. 넘쳐가지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이 자기인식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은혜의 물꼬를 텄습니다. 은혜의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자기 감옥에 있는 데 있잖아요. 감옥. 이 열악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내가 감옥에서 썩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을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훨씬 크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장난이냐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임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그 임재 속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악한 그 상황이 바울에게 이게 여러분 바울의 영혼을 존재를 흔드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안에 탁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이 로마 군인의 그 협박이 있잖아요. 전혀 사도 바울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고 나는 지금 문제 아래에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나는 지금 이게 공고한 그런 처지에 있고 여러분 이렇게만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침체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침체하게 돼 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강경을 살고 있지만 나는 강경 안에만 이렇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막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이렇게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경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 안에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일하심 속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여러분 문제 매듭이 다 풀린 겁니다. 전부 내가 풀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그리스도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보다 훨씬 크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감옥 속에도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합니까? 2절을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냐 지금 이거. 다른 사람은 존경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어떻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내가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면서 인사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체험, 주의 임재를 체험할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막 샘솟이 넘쳐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용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존귀해져요. 굉장히 자신이 존귀해져요. 사람의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용납해 주심,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 체험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이 존귀해지는지 몰라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이 전적인 용납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용납해 주신 이 체험.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있잖아요. 막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전적으로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존귀해집니다. 굉장히 자기가 존귀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존귀해진 거지. 이것저것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내가 존귀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존귀해요. 굉장히 존귀해요. 이거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묶일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관계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니까 다른 사람이 존귀하고 묶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어디서?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확신하니까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 오히려 여러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역사를 행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분명한 이 인식,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안에 있냐, 나는 강경에만 사는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걸 잘 정리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런 바울이 이 복음의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갔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기도로 교제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교제하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과도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물질의 그 공개를 하면서 늘 그런 친밀한 복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엎어지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어떤 이 교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만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질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생각하니까 이 어떤 컴패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굶고 있을까? 영치금도 없이.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나? 그런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적지만 이거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질을 그렇게 흘러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흘러가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또 흘러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복음의 교제, 이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침체합니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 침체하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 이 막 그냥 이 바알 신앙이 막 판을 칠 때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있잖아요. 하늘을 닫고 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그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어요.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밖에 없다고. 전부 바알 신앙으로 다 넘어가고 나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침체가 온 겁니다.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 뭐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너 말고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그는 여러분 사방에 맡기고 그 영적인 어떤 자폐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000명이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을 시킵니다. 엘리야를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신 것을 흘러보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인 이 교제,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여러분 내 시간이 흘러가고 내 재능이 흘러가고 내 물질이 흘러가잖아요. 복음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하고 다르게 있잖아요. 내 물질이 흘러가면서 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재정이 흘러가면서 재능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복음의 교제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책 보고 막 기도만 하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게 뜨겁지가 않아요. 냉랭해지는 영적인 침체로 엘리야처럼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선지자입니다. 하늘을 열고 닫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는 나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영적인 이 자폐증에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교제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내 시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흘러가야 되고 내 재정이 또 내 재능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체험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책 보고 그냥 찬송하고 이것도 귀하지만 이것도 귀하지만 이 복음의 교제. 여러분 복음의 교제가 반드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침체하지 않고 충만한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산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내주는 그 조그마한 영치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돈을 보낸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영치금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유출을 한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도 먹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유추한 겁니다.
신앙으로 이걸 유추해낸 겁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있다는 것을,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체하지 않는 그 비결은 믿음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천에서 근무할 때 그 교회가 조그마한 한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 병사는 한 1000명 되는데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때 IMF가 딱 터졌어요. 1997년도. 여러분, 그래서 지휘관하고 신우들은 교회를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좀 크면 좋겠다. 목사님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는데, 여기저기 전화해도 IMF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군 복음화 후원에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손이 딱 닿은 겁니다. 딱 닿아가지고 이 3.1절 운동 기념 연합 그 시기에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 군목이라고. 그래서 그 가가지고 인사를 구박하고 제가 이 탄약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목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분들이 그냥 굉장히 환대를 하시면서 그렇게 갖고 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로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식사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시면서 뭔가 이게 탁 터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우리 헌신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 모셔서 우리 신우들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데 모시라.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시골 교회니까 조금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를 또 모아주시고 13군데를 그렇게 모았어요. 13군데를 모아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연합회 전체가 확 움직이면서 있잖아요. 13번 딱 드리고 나니까 연합회가 딱 움직이면서 그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장학금이 있었어요. 한 4억 한 7천 되는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IMF 때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구나. 그 어려운 때 97년도에 4억 7천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고 있잖아요. 그 병자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침체에 안 빠져요. 믿음의 유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유추.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찬양하는데 기쁘다. 이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유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에게 이 문제를 풀어내겠구나. 말씀을 듣는데 뭔가 이렇게 부딪히며 와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워 기도하는데 이게 조그만하지만 누가 이렇게 도움을 줘요. 저는 여러분 대학 2학년 때 돈이 하나도 없는 데 있잖아요. 1년 동안 있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비도 못 내지요. 이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까마귀 저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를 보내더라고요. 까마귀. 엘리야만 있는 줄 알았지만 까마귀를 막 보내면서 저를 먹이는 데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저를 먹었어요. 1년을 살았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먹는 거로는 안 죽이겠구나 나를. 먹는 거로는 안 죽인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 먹는 거로는 안 죽는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막 이게 뼈가 나왔어요. 먹는 거로는 안 죽인다는 그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딱 들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유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 막 굶고 여러분 막 매도 맞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빌립보 성도가 여러분 이 조그마한 영치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딱 터치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도 먹이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막 충만해진 겁니다. 충만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분 그 산상 설교하시면서 그 여러분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제자들에게 공중 나는 새를 좀 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를 보면 저놈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걸 잡아먹을까? 넙득한 거 보면 어떻게 이 쌈을 싸먹을까 생각하지만 항상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을 해라, 생각을. 저것들은 창고도 없고 그 들에 핀 백합화는 길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냐? 하늘에 계신 천부가,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니까 사는 거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훨씬 귀하다. 할렐루야. 훨씬 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유추해낼 때 여러분 절대로 침체 가운데 안 빠집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현상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 생각하면 불평이 막 몰려와요. 원망이 막 몰려와요. 불안이 막 몰려와요. 불신앙의 유추입니다. 불신앙의 유추. 불신앙의 유추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침체합니다. 불평과 불신앙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왜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나? 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건져내시려고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으로는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는 우리를 여러분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바울처럼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을 추방하시고 염려를 추방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